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나해 성령 강림 후 제19주 세계 성찬주일 또 군선교 주일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의지, 이 말을 조금 구상하게 영적 성실함이란 표현을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성경 본문은 욥기 1장 1절, 2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시편 26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2장 5절에서 12절, 또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나무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탐스러운 사과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는 주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손에 닿을 거리에 있는 탐스러운 그 사과는 그녀를 계속 유혹했고 결국 그녀는 그 사과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깨끗이 씻어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죠. 사과의 달콤하면서 시큼한 그 싱그러운 맛에 그녀는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남의 물건에 손을 대었다는 양심의 가책이 그녀에게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유혹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견뎌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이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이번 한 번은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야기는 원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죄의 작동 원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혹을 참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이 마주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 유혹을 참으면 되는데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지요. 또 한 번의 유혹은 넘겼지만 다시 찾아오는 유혹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하는 이 유혹, 사람이 이 유혹을 참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드는 것은 처음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죄를 짓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여기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그 죄에 빠져 지내면서도 죄가 죄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신앙인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가진 영적인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적처럼 우리를 죄에서 보호해 준다고 믿도록 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면서 죄에 무감각하게 사는 것조차 용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죄에 무감각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만 생각해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죄를 짓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날 것인지를 기도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는 행동이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의미도 없고 인간의 노력은 사실 헛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틀린 생각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태도이고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들의 또 설득과 또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며 또 그 이름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인 것 또한 분명합니다. 이 논리가 신앙인의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에도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행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자신에게 또 자녀에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죄까지도 늘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욥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욥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그에게 닥쳤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모든 것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욥에게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말씀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욥이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욥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욥의 마음에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틈이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말이죠. 가슴은 타들어가고 입은 부들부들 떨리고 눈은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상황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더욱 처절하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오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을 살려고 힘을 다하는 것이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면서 지금껏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던 자신을,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사와 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니 악한 자와 같지 않지 아니하리이다. 감사한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의지, will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로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리로 죄를 짓게 하는 유혹, 이것은 정말로 강합니다. 우리가 한 번은 이겨낼 수 있을지라도 다시 찾아오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죄를 이겨내는 삶을 결단하고 추구하면서 그것이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힘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 양보나 포기하지 마시고 최후 승리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